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밀려오자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 모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분파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일에도 힘써야 하지만 흩어지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교회 왔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뭐 해야 돼?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받은 은혜를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쏟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하튼 이렇게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가 스데반이 죽는 이 박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하죠? 초대교회에 닥친 핍박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에 닥친 박해가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 주신 사명, 선교의 대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일에 매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네. 예, 또 특별히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오실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네. 해봅시다. 모이기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예. 이 말씀처럼 성도들은 모이기 힘써야 하지만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이는 일과 흩어지는 일,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모이면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전에 있던 교회가 바로 표가 바로 그거였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하튼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교회 또 흩어지는 일에 힘쓰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일에는 열심을 다했지만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망치를 내리쳐서 저들과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주경가는 하나님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불꽃을 내리치시니까, 핍박이라는 망치를 내리치시니까 그 불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큰 불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흩어놓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은 특별히 7집사 가운데 하나로 택함을 받은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시작되자 저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도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이긴 했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직분을 감당했어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뭐예요? 제자이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집사여 권사여 또는 성가대원으로 교회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애쓰지만 나가서는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한국교회가
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로 이렇게 가둬두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뭐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감당합시다. 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특별히 이 6장과 7장과 8장이 누구에 관한 기록이에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 28장 가운데 3장 10분이 넘는 그 부분이 바로 집사들의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적어도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집사행전이라고 해야지. 사도행전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의 주인공은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했던 베드로. 후반부에는 중심이 누구로 가? 바울, 그렇죠. 9장에 회심하고 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 그러나 적어도 6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의 행전이 아니에요. 집사의 행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집사하고 원사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모두가 다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세상에서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예.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매지션, 마술사입니다. 트릭을 썼는지 아니면 직접 마술을 행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여하튼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였는데,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여주는 표정을 보고 저가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렇죠? 세례까지 받았죠. 정식적으로 교인이 된 겁니다. 뒤에 기록된 행적을 보면 저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을 방문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서 내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나도 안수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임파테이션 그러죠, 요즘은.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로부터 너는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너에게 주어질 것이 없다. 뭐예요? 일종의 출교 명령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이 교회 안에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해봅시다. 시몬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있다. 내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고 보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중요한 몇 가지 진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마술사 시몬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례를 받고 심지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세례를 받아도 일꾼이 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은혜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죠? 큰 능력, 그 은혜를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뭐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발람이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며 자칭 큰 자라고 자부하던 이 시몬은 빌립이 보여주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행하는 그런 권능보다, 그렇죠? 마술에는 뭐 귀신이 주는 능력도 있지만 트릭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빌립이 진짜인 것 같아. 센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능력을 얻겠다는 그런 어떻게 지극히 보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빌립을 쫓아다닌 겁니다. 여하튼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빌립이 하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선교 사역에도 도움을 주었어요. 이렇듯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시몬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시몬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네, 이걸 주석을 보니까 출교선언이라고, 일종의 출교선언이라고 쫓아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건데 이 마술사 시몬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처치맨인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마술사 시몬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돼.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교회에 나와 있긴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지나가는 처치맨은 아닌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 마술사 시몬의 또 다른 특징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해봅시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다. 예,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9절 시작. 예,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나름대로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그렇게 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적이 더 크거든요. 이게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가들, 특별히 순교자 저스틴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가 기타 출신으로 일찍이 애굽에 넘어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당시에도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에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모세의 그 뱀이 이 애굽의 술사의 뱀들을 다 잡아먹었지만 어둠의 세력들도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마술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모세의 뱀, 지팡이가 뱀된 그 뱀이 다 잡아먹었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다. 알겠습니까? 여튼 순교자 저스틴은 마술사 시몬을 애굽에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자다. 그렇죠? 이시스 홈스, 이스타라든지 아무튼 애굽의 신화라든지 마술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영지주의자들과 투쟁하며 여기에 관한 글까지 썼던 이레니우스는 마술사 시몬을 바로 이단 영지주의를 창시한 인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루미나티, 세계정부주의자들, 저들의 믿음이 뭐예요? 호르시에 대한 믿음. 그렇죠? 저들의 신앙이 뭡니까? 영지주의 신앙이에요. 유대교로 따지면 카발라,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 근원이 된 사람이 누구요?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신비적 영성에 관심이 많았던 마술사 시몬이 이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닌 이유도 사실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그 능력을 얻고자 이제 빌립 집사를 쫓아다녔고, 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자 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비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표적을 구하는, 뭔가 신비한 영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카발라 신앙 같은 것들이 여러분 그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은 뭘 추구해? 지혜를 추구하나. 이게 뭐예요? 헬라의 철학입니다. 철학자들이에요. 공산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그 따지는 것이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추구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현상이 있지만 이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귀신들도 흉내내기 때문에.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주의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신비주의자가 아닌 말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알리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종말에 관한 것들을 얘기할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야 돼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기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꾸 환상계시 여기에 그냥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어. 또 뭐 이번에 뭐 또 전쟁 난다 그러니까 더 거기에 휩쓸리고. 천국까지 여기 뭐 1000번 이상 갔다 왔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또 있지. 이게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지. 마술사 시몬의 영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왜 흔들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아니면 가짜지.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은 캐논이에요. 줄자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해봅시다.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다윗 성경이가 이단 아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잖아. 예수님도 모른다고. 안다 그랬으니까 이단이지.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왜 자꾸 신비적인 영성만 추구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지. 다미에 빠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빠지고. 뭘 그런가 보다야. 서사람 목사는 지금 뭐 6번째 인이 띄어진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째 인이 띄어지면 흰말을 탄 자. 저 그리스도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응?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제.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뭐죠? 청황색 말. 이 네 개의 인이 띄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이 넷째 인까지 띄어질 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이 죽는다. 20억이 죽어요. 전쟁, 지진, 기근, 원역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여러분 인의 재앙, 적어도 넷째 인까지 이 인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6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것도 구분을 못합니까? 분별이 안 돼? 9월 23일 날 뭐 6째 이익 때문인데. 별일 없이 지나갈 겁니다. 별일 없이 지나갈 겁니다. 왜 9월 23일이요? 20일이라고 22일이 나팔절이거든. 억지로 껴맞춘 거지. 그게 또 다른 단위가 아니고 뭐예요? 왜 자꾸 거기 넘어가요? 시몬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래. 자꾸 말씀보다. 말씀에 관심 없어, 여러분.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 사도 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뭐요? 신비한 영적인 능력,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쵸? 이 신비주의와 기독교를 짬뽕 해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애들 같아. 왜 그런 게 흩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권사 장로하는 사람들이 왜 그냥 딱 봐도 알잖아요. 딱 봐도 너무 유치한데 하는 짓들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왜 없어? 성경 제대로 안 보고 봐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자꾸 마술사 시몬한테 흔들리는 거지. 뭐 TV 조선, 서사라니, 뭐 다민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참 넘어가는 거야. 좌파니 우파니. 그 헬라파 사람들한테, 그렇죠? 응?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잖아. 아무튼 마술사 시몬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극복합시다. 알겠습니까? 저도 뭐 교회 안에 뭐 영적인 현상, 하나님의 은사, 뭐 그걸 부인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지금도 나타난다라고 믿고 있고 또 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내 마음에 말을 치었다. 내 앞에서 내가 인사하지 못하니 이 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없고 믿을 것도 없느니라. 예, 이제 빌립이 행하는 표적에 놀라 그를 쫓던 마술사 시몬이, 그렇죠? 쫓아다닌 거예요. 놀라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이제 돈을 주면서 내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나도 사람한테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크게 책망과 함께 저주와 심판이 내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또 왜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줘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팔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종의 투자의 개념입니다. 응? 그냥 능력만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능력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안수하여 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받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일종의 투자의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마음이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돈이 있는 거지. 전형적인 싹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의 경건은 하나님 주신 능력, 이게 그러니까 뭐 신의 은사라든지 능력,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이걸 가지고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물리쳐. 그리고 너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타락하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주의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싹군은 뭐예요? 관심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대가를 요구한다? 싹군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재정을 지출할 때도 풀타임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 전도사한테 생활비라고 하지 이걸 사례금이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자꾸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세금 매기겠다고 하는 거지.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크고 예산이 뭐 1년에 100억이니까 내가 1년에 한 10억씩 가져가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김기동 뭐 2단 교육이라 하지만 월급이 5,300만 원? 활동비하고 해서 1억이 넘는데 전도사들은 한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걸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싹군이란 얘기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받겠다. 싹군 아니요? 품삯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으니까. 내가 2만 원 월급 받을 수 있다. 싹군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싹군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종교의 과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뭐 이번에 통과돼도 할 말이 없어. 솔직히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저도 신문 보니까 뭐 세무조사 다 해야 되고 담당관이 있대. 세무서가 있는데 담당관 들 거라고 툭 하면 전화하겠지. 그럼 맞아요? 장부상? 마음에 안 드는 세무조사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별것 없지만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압박이겠어. 보니까 뭐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것 외에도 어디 가가지고 뭐 강사로 해가지고 받는 거 그것까지 다 신고해가지고 내야 된대. 그 빼먹고 안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네? 교회를 컨트롤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정부에서 뭐 차별금지 통과시키는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세무서에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무조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압박이겠어. 이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싹군들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지. 어디 감히 여러분 세속적인 권세가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싹군들이. 정교 분리가 맞아요. 교회도 여러분 세상 정치에 너무 깊이 있게 관여하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렇죠. 서로가 여러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경계하고 또
좀 그런 관계,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세속 정치를 위해서도 맞는 겁니다. 자꾸 정치에 부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싹군들 또 뭐 그런 거 하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순진한 교인들이 그냥 이데올로기. 그게 뭐요? 여러분 세상 철학 아니요. 헬라인들 일루미나티가 만든 여러분 좌우 이데올로기.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로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도 공산주의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공산주의자라고. 그 안경으로 보면 예수님 공산주의자 빨갱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빨갱이지. 그 눈으로 봐봐.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이에요. 토지 공개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땅을 사고 팔 수 있지만 예전에 공산주의였다가 이렇게 뭐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특별히 베트남 같은 데도 땅을 사는데 외국인들은 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그 토지 공개념이 있어서 그래.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가? 구약에서 나왔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의 공산주의 아니요. 성경주의지. 교회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이데올로기로 세상 철학을 가지고 그냥 신앙을 재단하려고 그러고 강빨로고 그러잖아. 빨갱이 블로그 하고. 빨갱이 안경 쓰니까 빨간 안경 쓰니까 다 빨갛게 보이지. 정치꾼들 왜 그렇게 여러분 교인들 순진한 교인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주요시킵니까? 뭐 북한 선교한다고 많은 거참.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남아있는 좌파들을 물리치고 북한을 막 해방해야 된다. 자유 통일을 해야 된다. 많은 근사하게 꾸며놨어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뭐요? 우파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호메이형 같이. 예?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겠다는 거예요. 정치꾼들 아니에요?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놓은 정치꾼들, 교회를 장사꾼으로 만드는 그 싹꾼들, 강도의 분열로 만드는 싹꾼들, 정치꾼의 분열로 만드는 정치꾼들. 물리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마술사 시몬처럼. 마지막으로 이 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정작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냐. 희한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예,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 했다가 사도 베드로로부터 저주와 심판의 말을 듣자 이제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한 것을 보면 시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심판은 두려워하는데 죄를 두려워하자. 해봅시다. 심판은 두려워하는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이 여성의 특징이 뭐예요? 심판받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짓는다. 실제로 그렇지. 영지주의라는 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판 자체보다도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한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심판 자체보다도 사실은 심판을 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서라도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 자체보다도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진실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그런 행실을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열심을 가진 교인이었지만 세례도 받고 열심히 사역자를 쫓아다니며 그 사역을 도왔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표적에 관심이 많았던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서 세상적인 이익을 얻으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구하고 경건을 이계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런 마술사 시몬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렇죠? 그 심령을 꿰뚫어보고 저를 물리쳤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마술사 시몬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보다는 죄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